욥기 35장 1절부터 16절.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욥 어르신, 정말로 당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르신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르고 깨끗하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르신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내게 무슨 좋은 점이 있담? 아무 소용도 없네 하고 불평하시잖아요. 제가 어르신과 그리고 곁에 있는 어르신의 새 친구분들에게 속 시원히 대답해 드릴게요. 고개를 들어 저 높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어르신보다 훨씬 높이 떠서 흘러가는 구름들을 바라보세요. 어르신이 죄를 조금 짓는다고 한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큰 피해가 가겠어요? 나쁜 짓을 산더미처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무슨 큰일이 나겠어요?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반대로 어르신이 아무리 착하고 올바르게 산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엇을 대단히 보태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르신의 손에서 무슨 대단한 선물을 받으시겠어요? 어르신이 나쁜 행동을 하면 어르신 주변의 사람들에게나 상처를 줄 뿐이고 어르신이 착한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나 좋은 영향을 줄 뿐이에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답니다. 사람들이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면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죠. 무서운 힘을 가진 높은 사람들에게 짓눌리면 살려달라고 크게 소리를 쳐요. 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캄캄하고 슬픈 밤에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군요. 땅의 들짐승들보다 우리 사람을 더 똑똑하게 가르치시고 하늘을 나는 새들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고 묻는 사람도 없어요. 나쁜 사람들의 잘난 척하는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되고 헛된 투정 소리는 절대로 듣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은 그런 불평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나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내 억울한 재판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 그저 꾹 참고 기다릴 뿐이야 하고 퉁명스럽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받아주실 리가 있겠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르신에게 엄청난 화를 내시며 벌을 다 내리신 것도 아니고 어르신의 잘못을 끝까지 다 캐물어 보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욥 어르신은 헛되이 입을 열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말만 잔뜩 늘어놓고 계시는군요.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욥에게 던지는 논리가 진짜 얼마나 날카롭고 서늘한지 확 와닿네요. 네, 맞아요. 엄청 단호하죠. 욥은 지금 모든 걸 다 잃고 잿더미에 앉아 있잖아요. 막 내가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아무 소용없다, 너무 억울하다 이러고 있는데 엘리후가 완전히 돌직구를 날린 거예요. 그렇죠. 사실 단순히 불평을 꼬집는 걸 넘어서 약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착각을 해부하고 있달까요? 아, 착각이요? 네네.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재미있는 비유가 떠올랐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땅에 서서 저 높이 떠 있는 구름을 향해 조그마한 돌멩이를 힘껏 던지는 장면이요. 오, 돌멩이와 구름이요. 그거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쵸. 우리가 막 너무 화가 나서 돌멩이를 세게 던진다고 해도 구름이 그거에 맞아서 멍이 들거나 피를 흘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은 인간의 행동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 무슨 피해를 주거나 반대로 엄청난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엄청난 스케일의 차이를 지적한 건데요. 엘리후는 여기서 아주 냉혹할 정도로 예리한 관찰을 덧붙여요. 하나님이 구름처럼 멀리 계신다, 이런 물리적인 거리감만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 또 다른 뜻이 숨어 있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를 폭로하는 겁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악행이라는 게 결국 인간 사회 내부에서, 즉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잖아요. 아, 네. 친구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괴롭히거나 그런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인간은 마치 내 행동이 우주적인 법칙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조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 논리대로라면 제가 만약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어린이라고 생각해보면 약간 반발심이 생길 것 같아요. 반발심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엘리후의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리거든요. 네가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은 아무 영향도 안 받으셔?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아파서 소리쳐도 하나님은 저 멀리 구름 위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신다?
약간 이런 뜻으로 들리지 않나요? 아,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네네. 게다가 엘리후가 막 사람들이 억울해서 울부짖어도 그건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는데, 아니 너무 아프면 살려달라고 우는 게 당연한 본능이잖아요. 그거 거짓된 투정이라고 깎아내리는 건 참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이문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엘리후가 좀 감정이 싹 메마른 독재자 같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인간이 고통을 마주했을 때 작동하는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고통은 우리 시야를 극단적으로 좁혀버리거든요. 우리가 발가락을 문지방에 세게 쾅 부딪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우, 상상만 해도 너무 아프네요. 눈물 쏙 빠지죠. 그렇죠. 그 순간 머릿속에 온 우주의 평화나 삶의 의미 같은 거창한 생각이 드나요? 절대 아니죠. 무조건 내 발가락 아프다. 빨리 이 통증 좀 멈춰라. 이런 생각밖에 안 나요? 바로 그겁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든 억울한 마음의 고통이든 똑같아요.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비명을 지르지만 엘리후가 보기에는 그게 하나님이라는 분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관계가 아니라 상황 모면을 위한 거라고요? 네, 철저하게 나를 괴롭히는 이 상황을 마법처럼 짠 하고 해결해줄 문제 해결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거래적이고 이기적인 비명이라는 뜻입니다. 와, 진짜 우리 내면의 부끄러운 진실을 콕 찌르는 말이네요. 욥이 토해내는 불평조차도 진심으로 창조주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기적인 투정에 불과하다는 진단. 확실히 일리가 있어요. 네, 인간의 한계를 정확히 본 거죠. 근데요, 전문가님. 그 진단을 받아들인다고 쳐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좀 시려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이기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귀를 꼭 막으신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진짜 절망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럼 어떡하나요? 만약 엘리후의 말이 하나님 성품의 전부라면 정말 절망뿐이겠죠. 하지만 참 흥미롭게도 이 차갑고 뾰족한 엘리후의 논리 한가운데에 아주 놀라운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 힌트요? 제가 아까 읽었던 이야기 속에 그 열쇠가 있었나요? 네, 캄캄한 동굴 속 보석 같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엘리후가 던진 질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죠. 캄캄하고 슬픈 밤에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고 진심으로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군요. 아, 기쁨의 노래. 네, 읽었던 기억이 나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자미르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자미르요? 발음부터 뭔가 좀 신비로운 느낌이 나는데요. 근데 보통 기쁨의 노래라고 하면 막 생일 파티에서 부르는 축하 노래나 원하던 장난감 받고 신나서 흥얼거리는 그런 콧노래를 떠올리잖아요. 네네, 보통은 그렇죠. 그럼 이 자미르라는 단어는 그런 평범한 기쁨이랑은 아예 결이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자미르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다 내 뜻대로 완벽하게 굴러갈 때 부르는 가벼운 노래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부르는 건가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그러니까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것 같고 너무 억울해서 눈물만 줄줄 흐르는 그 지독한 고난의 한가운데서 부르는 찬양을 뜻합니다. 와, 고난 속에서 부르는 노래라니. 상황은 단 하나도 안 나아졌는데 억지로 불평을 참고 부른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시면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아주 특별하고 깊은 노래죠. 근데요, 아까 전문가님이 심리적 메커니즘 설명하셨을 때 고통을 받으면 시야가 좁아져서 비명을 지르는 게 본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캄캄한 밤에 자미르를 부른다는 건 인간의 본능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세상이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내 안에서 스스로 기쁨의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미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쥐어짜내는 긍정은 기껏해야 어떻게든 잘 될 거야 식의 자기 최면이거나 현실 도피죠. 아, 억지로 지어내는 웃음은 자미르가 아니군요. 네, 엘리후의 말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인간이 스스로 노래를 부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죠. 아, 부르게 해주시는. 네, 상황을 뛰어넘는 이 신비로운 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내면에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후의 차가운 비판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진짜 다정하고 따뜻한 성품에 대한 단서예요. 와, 진짜 퍼즐 조각이 딱딱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이 자미르라는 개념을 더 큰 성경의 그림이랑 연결해 보니까
아, 정말 소름 돋는 깨달음이 오네요. 어떤 깨달음이신가요? 아까 엘리후는 하나님이 구름 위, 그러니까 우리가 던지는 돌멩이가 절대 닿지 않는 높고 안전한 곳에 계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거든요. 그렇죠. 엘리후의 한계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는 알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낮아지실 수 있는 분인지는 아직 몰랐던 거죠. 맞습니다. 엘리후 시대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했던 엄청난 일이죠. 그 구름보다 높이 계신 절대자가 인간이 겪는 캄캄한 밤에 진흙탕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다는 사실을요. 아,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네요.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 왕자에서 8점 딱 끼고 야, 너희들 아프다고 투정 부리지 마. 이렇게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잖아요. 네, 우주보다 크신 분이 직접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죠. 맞아요. 우리가 아파서 막 울 때 구름 위에서 구경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게다가 하늘을 향해 던지는 인간의 분노, 원망, 그 돌멩이들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온몸으로 대신 다 맞아주신 거잖아요. 와, 그 지점이 바로 구약의 욥기와 신약의 십자가 사건이 만나는 가장 찬란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밤, 물리적 고통과 버림받음이라는 영적 고통의 절정인 십자가를 직접 통과하셨어요. 스스로 캄캄한 밤이 되신 거네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고난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무의미한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주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 곁에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밤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엘리후가 말했던 그 자미르를 부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멀리 계신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내 숨결보다 가까이서 내 아픔을 공감하시는 다정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노래할 힘을 주시니까요. 네, 그분의 임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이기적인 투정과 비명은 비로소 인격적인 찬양인 자미르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런 깊고 신학적인 진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요. 이 방송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부모님들의 실제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내 삶에 적용해보는 게 참 중요하죠.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막상 내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 7살짜리 아이가 자미르를 부른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해보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이가 주말 내내 방에서 엄청나게 공을 들여가지고 거대하고 멋진 레고성을 만들었어요. 근데 동생이 지나가다가 쾅 치고 가서 그 성에 산산조각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휴, 어른들 눈에는 고작 장난감 하나 부서진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통제하고 공들여온 작은 세계가 통째로 무너진 거거든요. 맞아요. 세상이 무너진 거죠.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느꼈던 상실감의 축소판인 셈이에요. 이런 일상의 트라우마 순간은 아이들에게 참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 떠보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다 취소됐을 때 그 허탈함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본성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동생 미워, 비가 왜 와, 다 망쳤어 하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상황의 아픔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죠. 고통을 없애달라는 헛된 투정이네요. 네, 앞서 엘리후가 진단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깊이 파헤친 자미르의 원리를 거기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겠죠. 막 속상해서 눈물이 핑 도는 그 순간에 분노로 소리치는 걸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을 곁에 계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거예요. 오,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이죠. 하나님, 저 지금 레고가 다 부서져서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요. 당장 동생을 때려주고 싶을 만큼 슬퍼요. 하지만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야, 고작 장난감 가지고 울지 마라 하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엉망이 된 레고 조각들 앞에 저랑 같이 쭈그리고 앉아서 제 속상한 마음을 꽉 안아주고 계신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계속 짜증내고 불평하는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씩씩하게 다시 웃어볼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요. 와, 너무 훌륭합니다. 슬픔을 숨기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라 아픔을 있는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부를 수 있는 일상 속의 위대한 기쁨의 노래, 자미르 아닐까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적용입니다. 신앙은 부정적인 감정을 안 느끼는 척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처 있고 떼쓰는 아이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을 선택하는 성숙한 아이로 자라나는 과정이죠. 네, 정말 그렇네요. 내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예수님을 일상 속에서 경험할 때 우리 내면에는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근육이 생겨날 겁니다. 십자가가 만들어내는 일상의 기적이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깊고 뜨거운 사랑이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을 그리고 아이들의 세상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킬지 정말 가슴이 뜁니다. 자, 이제 이 깊은 탐험을 마무리하며 이 방송에 귀 기울이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네, 각자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 소중한 결심들을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저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따뜻한 분임을 배웠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도와달라고 떼쓰지 않게 도와주세요. 슬프고 속상한 일이 생겨서 캄캄한 밤처럼 느껴질 때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씩씩하게 부를 수 있게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다정하신 하나님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씩씩한 하루 보내렴.